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예수님은 죽일 놈이다, 사기꾼이다, 사이비다, 이단이다, 귀신 들린 자다, 그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에 동료되지 않고 예수님을 긍휼히 나아가서 예수님 하시는 일이 옳다, 저 말이 옳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천사를 감동시킵니다. 반면에 맞아, 사기꾼이야,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율법을 파괴하는 자구나, 돌을 던지고 그리고 침을 뱉고 악평하면 귀신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단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이 감동을 받느냐, 아니면 선한 사람이 감동을 받느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습니까? 아니면 귀신을 감동시키고 싶습니까? 사단을 감동시키고 싶습니까? 사단을 보지 못했으니까, 귀신을 보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죠. 그죠? 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나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나 못 믿겠어 하시지 않습니까? 창조자가 어디 있어? 이 지구는 그냥 만들어진 거지, 우주는 그냥 만들어졌지, 지구는 그냥 만들어졌지, 만물은 그냥 만들어졌지, 누가 창조를 해?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 부모 없어, 나 부모 없어. 그와 같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말이 맞는 것이지, 고아가 나 부모 없어, 부모가 나를 낳은 적이 없어, 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내 부모 아니야,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닙니다. 창조자가 없다가 아닙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내가 못 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리. 여러분, 어쩔 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떨 때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울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아무리 잘 들어도, 귀가 밝아도 어때요? 감동을 못 받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미각을 잃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맛을 모릅니다. 맛을 몰라요.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과 룻,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주인공들은 항상 역정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축복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그러나 사람들은 주연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짜증이 오고 시험이 오고 섭섭함이 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한 사람을 단편 영화라 할지라도 주인공으로 등장시킬 수 없습니다. 꼭 하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 아주 쉽다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쉽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화. 처음에 주제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했다가 이거 주제가 몇 번 나왔는데 말씀의 핵심은 다른데, 그래서 또 기도하다 하늘의 보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나 밭에 감추인 보화나 다 똑같습니다. 하늘의 보화 말씀입니다. 참 재미나는 말씀이죠.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믿고 가야 하는데, 어른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이치 이미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답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지 못한 청년들, 젊은이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가는 자만이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지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어이 베드로, 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발견하면 어떡하겠니? 발견하면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와, 보화를 발견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빼앗기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죽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어야 합니다. 밭에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다시 묻어야 됩니다. 싹 묻어야 됩니다.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숨겨두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하여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무지한 사람은 밤에 가서 저거 캐야 되겠다. 부활을 캐서 야반도 줘야 되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산적한테 잡힐걸요. 산적한테 뺏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한번 당첨돼 보셨습니까? 로또 1등. 상상을 하지, 로또 1등 당첨되면 너무 좋겠다. 당첨되는 순간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누가 내가 1등 된 것을 누가 알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돈을 어디 둘까? 통장에 넣어둬야 되나? 현금화 시켜야 되나? 검을 사둬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일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다. 요만하면 들고 가지. 근데 들 수가 없어요. 이따만해.
금덩어리야. 보화 알죠? 보화. 보화. 검은 보화 그 상자에 들었잖아. 보화. 그 아주 귀한 상자에 들었다. 여러분, 그거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지. 남의 땅에서 일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주인님 밭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습니다. 왜? 주인 것도 아니니까. 누구 거냐는 거지. 아무도 모릅니다. 발견한 자가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밭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밭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사람들은 그 밭을 보면 에이, 농사 지어도 소출도 얼마 안 되고 쌀 한 가마니가 뭐야. 쌀 한 가마니가. 또 가뭄이 들었네. 에휴, 침을 택 뺐습니다. 그냥 그 땅이 싫습니다. 그 땅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몸살도 나고 병까지 들었으니. 그러나 부활을 발견한 자는 피곤하다가도 그 땅만 쳐다보면 피로가 싹, 피로야 가라 되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그 땅만 보면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땅입니다. 그 땅에 오줌도 누울 수가 없고 침도 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가 그 땅에 어때요? 그 부화 묻힌 그 부화 위에 개가 똥을 넣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저 개 똥구멍을 찢어버려야 된다 하지 않겠어요? 저희 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귀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이 부화같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에 합니다. 나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나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 극락이 있으면 극락 가면 좋겠다. 죽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살 때는 지멋대로 살아놓고, 천국은 육신이 간다, 영이 간다, 영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인생의 패배자가 있듯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듯이, 천국은 좋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아주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이 안경이라고 자기가 좋은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귀지 않습니까? 음식 먹을 때 어떻습니까? 내 입에 맞는 거 먹지. 나는 짠 걸 좋아한다 그러면 짭짜름이한 간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싱거운 걸 좋아한다. 싱거운 걸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부활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 싫어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은 진짜 좋아할 겁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은이 좋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좋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좋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최고의 보석이지 않습니까? 제일 귀한 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부활을 발견하고도 어때요?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힘들게 살다가 고생스럽게 살다가 부활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목돈을 모아야 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저 밭에 부화가 있구나.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으로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활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이구 그 부활 무조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부활을 발견하면 그거 가져가는 것이 임자 아닙니까?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야지요. 빚이라도 내야지요. 잠 안 자고 일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천국이 바로 그러하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 내가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왔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매주 가르쳐주지 않냐. 그리고 매일 가르쳐주지 않냐. 이 귀한 말씀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너의 것으로 삼아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애를 써라. 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했니? 말씀을 들으라고 했니? 말씀을 외우라고 했니? 말씀은 곧 피인데 몸에 살이 되어야지. 피와 살이 되어야지. 얘야 외우지 마라. 본능이라는 본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본능으로.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되어야지. 애를 쓰라. 무단히 애를 쓰라. 여러분 요리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아세요?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식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그 싱거우면 그냥 뭐라 그 잔소리 하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좀 짭다. 아이고 짜봐도 그냥 뭐라 네 혓바닥이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서 맵다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정성을 들이고 진짜 수고하게 했었지만 그냥 좀 맵다 해도 그냥 맛있다가 그냥 처먹으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맵다 그러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고춧가루를 내가 많이 넣었구나. 물이 적게 들어갔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요리하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왜 틀렸는지, 왜 실수를 하는지. 공부하는 학생들 틀렸습니다. 틀린 것을 다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틀린 거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틀린 것을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시간만 나면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나는 왜 못할까? 안 하니까 못하지. 네가 못하는 것을 해야지.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지금 말을 안 듣는데,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네가 하물며 부모님 말씀을 듣겠냐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 자기가 창조자야. 자기가 창조자.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일명 교주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부활을 발견했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들, 여자들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데이트할 때 나의 이상형을 만났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뭐고 매일매일 집 앞에 가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자존심이 난상하나? 또 차이고 또 차이고 또 차여도 또 가고 또 가고. 동네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20세 때 저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였는데, 독서실에서 제가 있을 때 공부도 안 하는 게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먹고 자고 학원 다닐 때인데 한참 형이 무슨 말을 하냐면 쉬라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정비를 한다 했나 그랬는데, 아주 지금은 기술자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뭐랄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때가 90년대였으니까 실했습니다. 기름을 만지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 그 가게 근처에, 직장 근처에 여고가 있었대. 여고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이상형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킹카야 제일 예쁜 학생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늘 학교 마칠 때 학교 앞 가서 나 네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자는 처음에 재수 없냐 미쳤냐부터 시작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지. 흐름한 사람이 와가지고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자기 일을 좋다니까 재수 안 붙은 거지. 너무너무 싫은 거지.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갔답니다. 가서 한 번만 만나주라. 난 네가 좋다. 이것을 몇 달 동안 하면, 그래서 소문이 다 나버렸대. 학교에 소문이 쫙 다 나버렸대. 나가면 또 있다. 그 새끼 또 있다. 미친놈 또 온다. 또라이라는 거야. 또라이. 전교생들의 소문이 다 났다며. 화제에 집중. 몇 달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7개월, 8개월 넘어갈 시점에 이 남자가 다 이제 이 여자는 또 올 줄 알았지. 학교 나가면 또 올 줄 알았지. 늘 무시하고 지나갔으니까 또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 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전봇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전봇대 뒤에서 딱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없네? 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띄지 않더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 그래서 이 남자가 그때 가서 나 네가 좋다. 한번 만나서 대화라도 하자. 차라도 한잔하자. 좋아요. 그래 결혼했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에게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나도 미인을 얻을 수가 있구나. 나도 아주 예쁜 여자하고 사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큰 교회 가서 여자를 꼬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확률이 많으니까. 10,000명, 20,000명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젊은이들은 뭐 마음씨 좋은 여자 그거 다 핑계입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누구와 사귀고 싶냐? 마음씨 예쁜 여자, 그거 처음부터 구랍니다. 남자들은 첫 번째 예쁜 여자입니다. 그냥 마음씨 좋은 여자, 얘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마음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씨가. 예?
우리 여성들 젊었을 때 겨울 되면 나 따뜻한 옷 입고 싶어. 추워도 예쁜 옷이 낫지. 안 그래요? 그와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외모가 마음에 드는 나의 이상형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망상이었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모든 사람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돈 싫어. 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나 돈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진짜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 남자가 귀찮아. 나 남자 싫어. 남자 진짜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나 여자 없어도 돼. 여자 뭐 별 볼 일 없어. 여자 싫어. 진짜 여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난 돈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은 돈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나고 돈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 중에서도 보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화는 천국과 같다. 보화가 이렇게 귀하듯이 정말 귀하지 않냐?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목숨 걸고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지쳐도 괴로워도 화가 나도 짜증이 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도 보화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나를 만났으니 다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다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역사를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겨나가자.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겨나가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제자들한테 부활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난 딸이 뭐라 그래요? 아빠, 저는 아빠하고 결혼할래요. 그래서 어릴 때. 그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엄마, 왜? 나 엄마하고 결혼할래. 우리 친이가 그래요. 친이가 엄마하고 결혼할래요. 그래요. 아, 그래. 그게 잘못된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마음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보고 예수님 말씀을 절대시하고 믿고 살아간다. 진짜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자녀가 부모에게 잘한다. 부모가, 여러분, 다 잘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살면 살수록 부모가 못나 보이지. 그런데 무지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싫은 거야.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부모가 싫은 거지. 그건 아니지. 그것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아, 천국이 진짜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 전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 또한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때 발견했습니다. 22살 때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이 없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험에 처하고 아프더라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다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계시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러셔? 도와주셔야지 하지 않고 어쨌든 지켜나가려고 그 부활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일, 어떠한 좋은 일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갈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계명입니까? 어떤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청년이 나 살인 안 했지.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 안 했지. 도적질하지 말라. 나 도적질 안 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 거짓 증거 안 하지. 거짓 증거해가지고 사람 억울하게 안 만들지. 네 부모를 공경. 나 지금 부모를 공경하지. 나 부모를 공경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을. 나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와, 다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저 모든 말씀을 지금 예수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다 지켰어요. 저는 다 지켰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진짜 완벽한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네 소유를 팔아서 부자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 천국이, 영생이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부자 청년이,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온 거야. 선생님이 이랬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입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네가 진짜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온전한 자가 되고 싶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가 떠났다. 시험 든 거지. 시험 든 거야. 돈 내놔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쎄 빠지게 돈 벌을 수도 있고 부모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고 일단 내 건데 제일 싫은 게 돈 주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갑 잊어버렸을 때 기분 나쁘죠? 저 돈 잊어버릴 때 저 미쳐버립니다. 돈 분명히 있는데 돈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돈보다 더 큰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돈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을 아는데 돈 잊어버리는 건 충격인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네가 돈이 많으니 그 돈을 네가 땅이 많으니 네가 가진 것이 많으니 한마디로 네가 부자니까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청년이 부자가 된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다 될 수 있다 없다?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가 이 부모가 또 사기를 쳤던가 아니면 부모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약자들을, 선량한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먹었던가? 아무도 몰라. 이 청년이 수고하고 있어서 땅 파서 부자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석유를 발견해서, 금강을 발견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청년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희박합니다.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돈 네 것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 돈 네 것이 아니지 않냐. 자식이, 아니 부모가 100억의 자산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들은 그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돈을 생각하고 펑펑 쓰새끼면 아니 됩니다. 더 귀하게,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공짜로 얻은 돈은 빨리 쓰라고 합니다. 돈이 공짜로 생겼을 때, 야 빨리 밥 한 끼 사주라, 야 빨리 사줘, 남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주었을 때 이것을 빨리 남을 위해서 쓰라, 빨리 써야 된다. 놔두면 그거 똥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번 돈이 아니라 그냥 들어온 돈들이 있습니다. 네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예, 부모를 공경합니다. 네 부모만 공경하지 말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했으니 이웃에게 그냥 공손하고 예의만 지키지 말고 물질로 사랑하라. 배가 고프고 그리고 병들었으니 그들에게 아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밥을 주라는 거예요. 아유 아프시죠? 제 마음도 아파요. 아이고 약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지 말고 약 사주라, 의사를 보내주라. 아이고 얘 똑똑하네, 내 어릴 때보다 더 머리가 좋네, 아이고야 커서 큰 놈 되라고 하지 말고 이 아이가 큰 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공부를 가르쳐라, 재능을 개발시켜주라, 거기에 돈을 쓰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싫어합니다. 돈만 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내 물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내 물질이 이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쪽으로 물질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제국을 펼쳐나갈 때 이 아수르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재를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알죠? 바벨론이가 힘을 가졌을 때는 인재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왜? 그게 돈이기 때문에, 사람이 돈이기 때문에, 사람이 명예요 권력이기 때문에. 바벨론이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식민지로 장악했을 때 제일 먼저 잡아간 사람들 천재였습니다. 다니엘하고 3명의 친구입니다. 이 4명을 제일 먼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제일 뛰어난 천재들을 잡아갔습니다. 왜?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잡아갔을까? 돈보다 부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큰 국익을 할 자들이니까, 이 나라에 도움을 줄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 인재가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물질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귀하게 써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정말 귀하게 써야 됩니다.
또 투자해서 또 투자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 사람,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고 싶어. 그것은 나는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크고 싶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밥 많이 먹고 전 세계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면 어떻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크는 게 아니에요. 길이는 풀 뜯어 먹어도 된다. 모가지가 그렇게 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재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태어날 때 타고난 것이 있어. 천재로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야? 타고나는 것이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부자는 나는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됐다가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제일 부자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기회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이 더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더 손자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축복을 받을 수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만 탁 들어오면 움켜쥐기 바쁩니다. 그리고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바꿔버립니다. 말씀의 주제, 하늘의 부하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하. 밭에 감추인 부하는 바로 천국을 뜻했고,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뜻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워줘 주십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부하와 같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부하들이다. 그러니 귀하게 살아가라. 부하가 빛을 발할 때 어떻습니까? 가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지로 만들 때, 목걸이를 만들 때, 여러분 보석으로 만들 때 귀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는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난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잘하는 것,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너는 말을 잘하잖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데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말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심심할 때는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만 들어주다고 합니다. 상대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보를 잘하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 이 마음들이 얼마나 부하 같은 부하인 줄 아십니까? 진짜 귀한 부하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으니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음이 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밭이다.
마음속에 감춰진,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듯이 여러분에게 감춰진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해서 진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피해만 당하고 살아왔다. 나는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나 항상 피해를 보면서 살아왔어. 나 항상 억울해. 나 항상 무시당하면서 살아왔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섭리를 만나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보호합니다. 남을 가해하지 않는 사람. 항상 남에게 가해를 하고 남을 해하고 남을 욕하고 항상 남을 공격하고 이런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다. 내가 미약하다. 내가 모자라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아주 큰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발견했습니다. 영적인 부활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구나. 천국이 정말 있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부활을 발견하고 그리고 혼적인 부활을 발견해야 됩니다. 육신을 여러분 부활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뭐 이렇게 살다 끝나지. 건강을 절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건강을 포기하지 마시고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이 솟습니다. 희한하게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우와 50보다 더 건강해졌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 됩니다. 그리고 마음, 여러분 성격, 내 성격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시고 장점은 더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단점은 고치고 또 고쳐나가고 말 실수를 고쳐나가듯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이 부하다 그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곧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국에서는 항상 그 나라의 물질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훔쳐간다? 사람을 데려간다. 사람이 곧 물질이요 명예요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들 장계 보낼 때 며느리 부잣집 며느리만 고릅니다. 이미 물질을 갖췄는데 내가 지금 부자인데 또 부자 며느리를 찾습니다. 진짜 머리 나쁜 부모님입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아 이미 물질을 가졌으니 네가 여자를 고를 때 진짜 얼굴이 예쁜 것처럼 네가 얼굴을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찾아라. 진짜 착하고 진짜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있는 배운 여자를 꼭 고르도록 하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릇 없고 예의도 없고 조금만 속상하면 누님 시어머니한테 시아버지한테 뭐 이래 샀고 그럼 머리 아프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돈 주고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여자 또한 마찬가지. 내 집이 부자다.
그러면 돈 많은 남자를 고르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훌륭한 흙수술할지라도 훌륭한 인재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 뽑을 때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뽑을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뭘 봅니까? 이력을 보잖아, 양력을 보잖아. 그죠? 어느 대학 나왔지? 무슨 당이야? 그거부터 봅니다. 당이 별로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봐야 돼. 말 듣고 판단하면 절대 아니 됩니다. 현재의 말을 듣고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과거는 곧 현재. 과거라는 현재를 끄집어내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히 정치인들은 진짜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대통령 뽑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살아야 됐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까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저 통일 전만대 가가지고 이러고 서 있으면 됩니다. 38선에 가서 이러고 서 있으면 됩니다. 쳐들어오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피하기 바쁘죠. 대통령이 피하기 바쁩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왕이 났으면 전쟁이 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다 나와가지고 국경지대가 이렇게 있으면 전쟁 안 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대국한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명예를, 권력을 집어던지고 나와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데 국민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백성을 죽게 놔둡니다. 그럼 러시아는 무슨 욕심이 있는지, 우크라이나는 무슨 욕심이 있는지 그건 하늘만이 아십니다. 무슨 욕심 때문에 저러는지. 쳐들어가면, 이유를 불문하고 러시아가 쳐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러시아가 미사일 한 대 쏘면 미사일 100대 맞는, 진짜 100대가 아니더라도 100대 맞았을 때 얻는 피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법정에 가면 내가 가해자입니다. 나한테 욕해서 때렸습니다. 왜 때리냐는 거지. 욕한 걸로 그냥 욕했으면 그걸로 맞받아치고 그걸로 끝내야지. 왜 때리냐는 겁니다.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내가 학대를 당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감옥 가야 됩니다. 죽일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죽이면 아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무리 공격할 수밖에 없고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침략을 하고 전쟁을 먼저 일으키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큰일 나는 시대가, 큰일 나버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부활입니다. 하늘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섭리를 만났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부활구나. 나를 부활하시는구나.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밭에 있는 그 보화, 마음이라는 그 보화 잘 발견하셔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통해서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활 같구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부와 부자 청년은 돌아섰습니다. 참 지키기 쉬운 말씀인데 부자니까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더 잘하면 다행인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이 섭리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더 세부적으로 각자 개개인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잘 간직해서 정말 하늘의 부활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